어느 부부에게 또 어떤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축하하죠. 축하하는 전화를 하기도 하고 또 와서 축하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에 와서 축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축하를 하고 또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와서 축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축하는 단순한 축하가 아니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성탄 예배이고 또 최초의 성탄의 증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베들레헴 목자들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경험한 크리스마스 경험 이야기입니다.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성탄 소식을 전해줍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가서 보리니, 이게 핵심 표현이죠. 가서 보리니, 이 말을 생각해 보면 가서 보라고 하는 성탄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초대하시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초대하느냐, 그것이 그 초대하는 자리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소중한 자리에 누구를 먼저 초대했는가 하면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을 초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물음표가 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베들레헴에도 또 여러 계층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을 초대하셨을까? 하나님이 성탄의 자리에 초대한 베들레헴의 목자들, 그들은 누구일까 생각하면서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 미미한 사람들이에요.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가 다 같은 목자가 아니고요, 좀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목자들, 목동들은 자기 우리를 가지고 있어요. 양의 우리를 가지고 있어서 밤에는 양들을 다 불러다가 우리 안에 넣어놓고 아침이 되면 양들을 끌어내서 초장에서 풀을 뜯게 하죠. 그러나 가난한 목자들은 가지고 있는 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돌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원같이 만들어요. 우리 모양으로. 그리고서는 양들을 다 거기다 들여보내고 그 열려져 있는 부분에 딱 목자가 들어눕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들을 지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부유한 목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가난한 목동의 모습을 연상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걸 넘어서는 사람은 절도고 강도다.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에 대부분의 목자들은 미미한 사람들인데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신분 계층을 생각해 보면 맨 꼭대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있고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사회적으로 위에 있는 계층에 속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계층이 누구냐? 세리예요, 세리.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냐면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고 그 위에 누가 있냐면 목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그 사회에서 얼마나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양을 치다가 이들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도 양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편히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혹시 맹수들이 와서 움킬지 모르니까 정신이 깨어 있는 거죠. 몸은 자는데 선잠을 자는 고단한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분위기를 생각할 때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느냐, 이러한 미미한 목자들이 초대를 받았다면 누구도 초대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학력으로 볼 때에 어떤 열등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자리에 가장 미미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해 있는 목자들을 초대하심으로 초대받지 못할 사람은 누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해 있기 때문에만 그들을 성탄의 자리에 초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목자들의 생각은, 또 꿈은 굉장히 소박합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을 받아도 크게 기뻐하죠.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은 은혜에도 크게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목자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 오늘 뭐 하지? 오늘 그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네?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바쁘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탄의 소식을 이 베들레헴의 미미한 목자들에게 알린 이유, 그것은요, 그들의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이러고 저러고 따지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심플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축사에서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졌다. 근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을 들을 때 학력이 있는 사람,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는데, 또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에이, 그럴 리가 있어? 그런 자리에 올 수가 있어? 아마 학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면 아마 논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자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거늘. 밤에 양들을 지키다가, 어두운 밤 아닙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가운데 갑자기 하늘에서 대낮같이 밝은 빛이 목자들을 비추는 거예요. 마치 무대를 조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무서워하는지라, 두려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안심시키며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뭐죠? 성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곁에 와서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함께 하시는 것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성탄 찬송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가운데에 성탄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과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꼭 맞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123장 찬송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라고 하는 찬송인데 같이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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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1절 가사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 근데 후렴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이 있어요. 후렴에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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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도다. 노엘이란 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프랑스어로 기쁨의 외침이다, 그런 뜻이에요. 프랑스 사람들이 이 노엘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크리스마스를 혹은 크리스마스 캐럴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견해가 있어요. 원래 이 노엘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자면 now well, 이제 좋다 그 말이죠. 이제 잘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now all is well,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그가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노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심령에 오셔서 다스리시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 또 누가 우리를 다스리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본체이신 분이죠. 그래서 아무리 미미한 사람,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 같은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면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죄는 사하여지고 질병은 치유되고 혼란하고 흔들리는 인생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분이 누구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은 그런 분의 탄생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미한 사람들, 그러나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성탄의 첫 소식을 듣게 하시고 또 첫 번째 초대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베들레헴 목자들 누구냐? 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원래 이름이 뭐냐면 베닷게렘이라고 하는 지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라맛 라헬. 우리가 뭐 그 지명을 알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베닷게렘은 성경에 중요한 용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느헤미야 3장 14절, 분문은 베닷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성전이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성전을 만들 때에 이렇게 이 문은 누가 만들고 저 문은 누가 나누어서 건축을 했는데 문마다 용도가 있거든요. 용도가 양문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나중에 제사 드린 양 고기를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만든 문이 양문이에요. 근데 여기 느헤미야서 3장 14절에 말하는 분문은 뭐냐면 똥분자예요. 그러니까 오물 처리하는 문이라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분문, 오물 처리하는 문을 누가 만드냐면 레갑의 후손이,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할 것은
레갑이라는 사람, 또 레갑의 아들 레갑의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 35장에 레갑 사람들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레갑의 후손들을 성전 한 골방으로 그들을 다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좀 더 새겨서 말하자면 포도씨를 한번 마시게 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함을 받은 레갑의 후손들이 결코 마시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야기 하나를 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레갑의 후손들에게 엄하게 명한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4가지를 금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집을 짓지 말라, 둘째는 농사 짓지 말라, 셋째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넷째 장막에 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 것이라. 이것을 언제 받았냐면은 250년 전, 300년 전에 받을 말씀인데, 레갑의 후손들이 이 4가지를 250년, 300년 동안 지켜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농사가 잘 되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떡집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 베들레헴은 또한 포도주 생산지고요. 포도주를 생산하는 목적이 이방신에게 제사하고 우상 숭배하는 용도로 만들어지고 팔려 나가는 거예요. 이 지역 포도를 경작하면서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부유하게 살게 되는 이 지역에서 포도 농사를 안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각오한 것일까요? 가난한 삶을 각오하는 거예요. 가난한 삶을. 이 레갑의 후손들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하게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를 끊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길 것이다, 그런 신앙을 결단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레갑의 후손들을 성전 한 골방에 오게 해서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거, 어떻게 반응하는지. 포도주를 줘보라는 거예요.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이 레갑의 후손은 이렇게 철저하게 경건을 지켜가는데, 왜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더 놀라운 내용이 예레미야 35장 11절에 있어요.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나라가 망할 때에 오히려 이 레갑 후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난해 가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피해서 그 근방에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뭐하고 살았을까? 예루살렘하고요, 이 목자들이 목축하는 베들레헴은 1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오가면서 목축하는 거예요. 양들을 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들의 직업이에요. 돈 버는 수단인데, 더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성전 예배에 드려질 양을 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길러서 파는 양들의 대부분이 성전 제물용으로 쓰여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마음을,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을 하고 예레미야 3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이 요나답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실제로 제사장은 아니지만, 또 레위인은 아니지만, 사실 이거 거슬러 올라가면 이방인이거든요. 가인의 후손이에요. 미디안 족속이고, 원래 이스라엘 정통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 예수님의 성탄한 장소에 초대된 베들레헴 목자들이 아마도 레갑의 후손들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시므온, 안나, 이런 사람들. 우리도 여전도회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안나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나 여선지자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특징,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고 경건하여. 그래서 메시아를 그런 자세로 기다렸다고 하는 것인데, 경건하다, 이 경건이라는 말 어떤 뜻이 있냐면 선택하다라는 말도 있고 붙잡다, 그런 뜻이 있어요.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은 유혹이 있고 또 시험이 있지만은 뭘 선택하냐면 신앙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선택하고 그 믿음과 경건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뭐라고 부르냐면 의롭고 경건한 자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먼저 듣게 하시는 것이죠.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천상의 예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예배를 다 포함해서 생각해봐도 이보다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없는 천군 천사들의 예배, 이걸 목자들이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뜨겁고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줄여서 우리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땅에서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요, 이 말씀과 다르다, 이 말씀에서 보면 현실은 모순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계신 것이라고 여겨지는 하늘, 그런 상징적 의미의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사실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건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문제는 땅에 평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도 세상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고 그러잖아요. 또 어느 나라는 뭐 지진이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굶주림 있는 나라들도 있고, 이 세상에는 불의가 있고 억압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 땅에 어디 평화가 있습니까?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하기를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가능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땅에서 평화가 경험되도록 하시는 인격, 그것은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에게는 이 땅에 사는 가운데 뭘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 그 말이죠. 또 한 가지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 14절은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냥 평화가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어요. 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뭘까? 제가 이런 성경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이 선하다, 선하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선하다는 것은 악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생각할 때 오메가 포인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평화가 경험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기 공로를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평화를 가지고 오신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하늘의 평강을 이 땅에서 그 삶 가운데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이 은혜를 마치 우리가 복사기로 복사하듯이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어둠 가운데 헤매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성탄에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돋는 해와 같이 솟아오르는 해처럼 어둠의 세상에 비춰서 그 길을 밝혀주시니까 평강의 길로, 평화의 길로 걷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평범하고 초라하고 때로는 시련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려서 보면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응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길을 밝혀주셔서 가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은 누군가? 그들은 증거할 사람, 성탄을 증거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자들에게 성탄 소식이 들려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본문 지나서 15절 말씀입니다.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동사 두 개를 딱 뽑으면 가서 어떻게 하자고요? 보자.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대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하자고요? 가서 봅시다 하고 목자들끼리 서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가서가 뭐죠? 달려갔다는 거죠. 걸어갈 수도 있는 길, 산보하듯이 천천히 걸을 수도 있는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가면 되니까. 그러나 달려갔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마음, 이런 자세 때문에 이 성탄의 자리에 먼저 초대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성탄의 자리에 찾아와서 성탄 주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굉장히 벅찬 감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전해준 말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다. 그 구원자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가지고요, 아무리 가난해도 누가 말법통 위에 누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아기가 어디에 누워져 있는 걸 보게 됩니까? 말밥통에, 구유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이런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니까 그때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벅찬 감격을 누렸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보는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듣고 끝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끝내는 거예요. 가서 확인하고자 하는 이 목자들의 태도가 없는 거예요. 달려가서 빨리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누가 목자들에게 말했습니까? 천사들이 성탄에 대해서 말해준 것을 목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전합니까?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부모와 몇몇 거기에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이죠.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 목자들이요, 이제 가서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태어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쫙 빛이 비치면서 목자들이 있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늘의 빛이 비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천군과 천사들의 예배, 천군 천사들의 환상적인 천상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눈으로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가서 보라고 한 사명이죠. 가서 보고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을 저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탄을 맞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메시지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목자들이 가서 보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경배하죠. 첫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본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잖아요. 성탄의 첫 증인이 되고 성탄의 첫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베들레헴 등판의 목자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20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어떤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와요. 그 오늘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아 성탄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음악을 하는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난 집에 와가지고 축하하는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때로 선물을 하기도 하고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베들레헴 목자들이 아기가 태어난 곳에 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돌아가니라. 찬송하고 돌아가니라. 이 돌아갈 때의 이 목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목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마 충만함, 그리고 충만한 감격이 저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외의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후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성탄에 대한 이야기, 천사들이 전해준 이야기, 가서 확인한 이야기, 그리고 구유에 놓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어떻게 보내시기 원하십니까? 목자들의 크리스마스, 목자들의 성탄같이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절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냐. 누가요?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고 돌아가니라. 이 일을 위해서 목자들이 부름받은 거예요. 오늘 성탄 감사주의를 보내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었지만 오늘 성탄의 기쁨 가운데 있지만은 아직 성탄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할 자가 누굴까요?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있는 우리가 성탄의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크리스마스는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는데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오늘 성탄절인데 여러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